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루를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사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한 예배드리는 모두가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또 복된 가정이 24절에서는 커나가는 자녀들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이 두 가지만 우리 살피면서 교훈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인은 누굴까? 자자손손 물질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선인인데,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선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은 재산을 자자손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거둬갈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건히 주님을 섬겨가고 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나만 먹고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자녀에게로 또 자녀에게로 계속 흘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치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자자손손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말씀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죄인들도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재산을 쌓는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이 열심히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도 흘러들어간다? 경건한 사람에게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불의로 죄악으로 주님 없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로? 의인에게로, 경건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을 흘러 들어가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죄인들, 주를 떠나 있는 사람들, 불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물질이 의인들을 위해서 내가
재산을 모으고 있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 왕인 아수에로 왕에게 대단히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고위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말렉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유대인들을 지독히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괴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이들을 다 페르시아에서 축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그런 왕의 힘을 빌려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장, 반지, 인장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만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만이 모았던 모든 재산과 집과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그 물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거두시지 않고 허락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들이 불의로 모았던 그 재산들이 경건한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내 당대에만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어가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을 잠언에서는 선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이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거두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고 가난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다듬으실 때가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그러면은 커나가는 자녀들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24절 말씀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근실히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거든요. 근실하다라는 말씀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항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징계해야 될 때는 반드시 나서서 징계하는 것. 이것이 근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 가장 좋은 훈육 방법이 뭘까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훈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를 듣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 논란, 또 이것을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훈육을 할 때 때로는 매를 들을 때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떨 때는 권면의 말로 훈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냉정해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근실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신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예요. 근데 매를 아끼고 훈육을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 앞길을 망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자녀 양육법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훈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 해도 안 들을 때는 초달을 해서라도 그 잘못된 길, 주님을 떠나는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 바르지 못한 길 가는 것을 막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훈육해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성막에서 죄 짓는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 죄가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물에 손을 대어서 사환들을, 종들을 보내서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자기 양식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먼저 취하는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해서 욕보이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 소문이 들립니다. 소문이 들린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잘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무슨 죄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합당한 그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사보다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제사보다도 먹을 것,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도 책망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저주를 선포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두 아들의 지었던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녀 훈육을 잘 하지 못했던, 잘 훈육을 하지 않았던 이 아버지의 책임도 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하게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걸어가도록, 의의 길 걸어가도록,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성실하게 훈육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이럴 때 자녀들이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생활의 교훈입니다. 이럴 때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천대까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명문 가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주의 복을 받아, 그 복이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손 계속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복이 임하고, 자녀들도 곁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주의 교양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된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허락하사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 내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 가문 이루어 영육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경외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회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부모님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